청자 여러분, 오늘은 4장 강의 17번째를 시작합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10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이것이 스룹바벨에게 하신 주의 말씀이라. 말씀하시기를 힘으로도 아니요 능력으로도 아니며 오직 나의 영에 의해서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하셨느니라. 오 큰 산아, 네가 누구냐? 너는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큰 소리와 함께 머릿돌을 내어 놓으리니 부르짖기를 은혜가 그것에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고 하더라. 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스룹바벨아, 그 손이 이 집에 기초를 놓았으니 그의 손이 또한 그것을 끝내리라. 그러면 너는 만군의 주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알리라. 누가 작은 일들에 나를 멸시하였느냐? 이는 그들이 즐거워하고 또 그 일곱과 더불어 스룹바벨의 손에 있는 다림줄을 볼 것이미니 그 일곱은 온 땅을 두루 다니는 주의 눈들이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전국에서 해외에서 이 방송을 애청해 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스가랴서를 중심해서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스가랴 4장에서 17번째로 제목은 스룹바벨의 손에 있는 다림줄 계시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면서 부제로는 그 일곱은 온 땅을 두루다니는 주의 눈들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은혜가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넷째로는 순금 등대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뭘까요? 마지막 때의 진짜 교회의 교회관을 말해줍니다. 교회의 본질은 뭐죠? 삼위일체지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의 교회의 본질을 알아야 합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그가 내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이것이 스룹바벨에게 하신 주의 말씀이라. 말씀하시기를 힘으로도 아니요 능력으로도 아니며 오직 나의 영에 의해서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힘은 물리적인 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능력은 어떤 개인적인 기능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내 개인적인 어떤 고상한 기능이 있다 해도 그것으로는 되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직 나의 영에 의해서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입니다. 오직 나의 영에 의해서만 된다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만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의 본질은 성령이십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성령님이 떠나시면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입니다만 교회가 아니지요. 교회는 언제나 성령이 임재해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하든지 기도를 드리든지 목회자가 설교를 하든지 항상 우리 성령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이 일은 다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는 일곱 영 일곱 눈이라고 하셨습니다. 교회에는 이사야 11장에 나오는 일곱 속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스가랴서 4장 7절을 보면 오 큰 산아 네가 누구냐, 너는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는 거예요. 그가 큰 소리와 함께 머릿돌을 내어놓으리니 부르짖기를 은혜가 그것에 있을지어다 하리라고 하더라. 아멘. 여기 7절에서 말하는 큰 산은 수룹바벨임. 이 수룹바벨이 성전 건축을 하고 있을 때 성전 건축을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세상의 악한 세력을 말합니다. 이 악한 세력이 큰 산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큰 산과 같은 큰 세력과 세상 문제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지라도 성령으로 능히 이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본문에 두 올리브 나무, 이 나무가 나오는데 3절에 하나는 수룹바벨이고 다른 하나는 여호수아입니다. 수룹바벨은 정치인을 말하고 여호수아는 제사장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또 한편은 왕이요. 이것은 예수님의 이 2대 직능에 해당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 증인은 이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때는 수룹바벨과 여호수아 두 사람인데 하나는 정치 지도자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 지도자죠. 이들이 와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겁니다. 이것이 계시록 11장에서 두 올리브나무, 두 촛대를 연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배경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7절을 보면 머릿돌이 나옵니다. 머릿돌은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위에다 올려놓게 되는 건데 이것이 머릿돌이죠. 첫 번째 올려놓은 돌은 모퉁이 돌이라고 했습니다. 기초가 돌입니다. 그리고 머릿돌은 성전이 완공된 뒤에 올려놓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때에 무리가 소리 지르기를 은혜가 그것에 있을지어다 합니다. 은혜란 말씀의 의미는 또한 총회란 의미가 있는 겁니다. 또한 은혜란 베풀어 주신 혜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르짖기를 은혜가 그것에 있을지어다 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의 본질은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교회는 성령이 떠나시면 흉갓집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직 교회 안에는 7영이 항상 운행하고 계신다는 것. 동시에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이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리고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권력이 아무리 강하고 태산 같은 세력이 덮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가루가 되고 맙니다. 이렇게 완성된 것은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될 때에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음을 소리 지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은혜가 귀중함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은혜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것은 이단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7영 성령이십니다.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떠나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은혜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아멘. 다섯째로 교회의 기능은 뭘까요? 즉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 곳인가? 교회의 4대 기능을 말한다면 첫째로 교회는 예배드리는 초소입니다. 둘째로 교회는 봉사의 기능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가 교제하고 이웃과 사회에 봉사하는 기능입니다. 교회의 기능은 등불의 기능입니다. 빛의 기능입니다. 빛의 기능은 빛을 발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의 기능은 예언적 기능입니다. 앞을 비추이는 예언적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셋째로 교회의 기능은 선교의 기능입니다.
지금 이 4대 기능은 교회를 떠받드는 네 기둥과 같습니다. 여기 네 기둥 중에서 하나만 빠져나가도 교회는 흔들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곳은 우리 성도들이 봉사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예언을 선포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선포하는 선교의 기능입니다. 이 네 가지 중에서 하나만 빠져도 교회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등불은 앞을 비춰주는 겁니다. 과거의 역사적인 예언이 아닙니다. 흔히 보면 매년 추석 때가 되면 전국적으로 목사님들의 설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즉 효도하자. 추석절과 효도하라는 말이 많습니다. 이것은 도덕윤리의 설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할 것은 도덕윤리와 효도에 대해서는 불교나 유교권에서도 더 잘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언적 기능에서 해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중심적인 메시지는 하나님만 잘 섬기고 예언의 빛을 발하게 되면 부모님에게 효도하지 말라고 해도 효도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것은 도덕적인 윤리, 도덕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보다도 더 한 차원 높은 것이어야 된다 이 말이죠. 목사님들이 도덕 설교나 강단에서 하고 있다고 하면 그 교인들은 도덕적인 교인밖에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오직 한 차원 높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의 이 본성인 예언의 빛을 발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네 가지를 언제나 잘 지켜야 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의 권위를 바로 세워나가야 합니다. 여기서 큰 산이 스룹바벨 앞에 가루가 되고 맙니다. 현대 교회가 권위가 다 떨어져 있잖아요. 권위라는 것은 권위주의 교회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 교회의 권위는 사랑의 권위예요. 교회의 권위는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권위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권위는 떠나고 맙니다. 우리나라가 해방 전에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우러러 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가치없게 여깁니다. 무시해버립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교회의 권위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럽니다. 교회의 권위는 권위주의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아멘. 일곱째로 교회의 영존성임을 알아야 합니다. 영존성. 영원히 교회를 보존하는 것은 천사입니다. 계시록에는 천사가 참으로 많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그 천사들을 통해서 세상 나라는 불명코 멸망하며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히 보존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7 금촛대와 7 등불과 2 올리브 나무를 통해서 2 증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런 오늘의 교회관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일들이 사실로 드러날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제 본문 스가랴 4장 10절에 보면은 누가 이 작은 일들의 나를 멸시하였느냐, 이는 그들이 즐거워하고 또 그 7과 더불어 스룹바벨의 손에 있는 다림줄을 볼 것이미니 그 7은 온 땅을 두루다니는 주의 눈들이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아멘. 주의 눈들이라 했습니다. 온 땅을 두루다니는. 10절에서 작은 일들의 날이란 무엇을 가리키는가? 이것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무너졌던 솔로몬의 제2성전을 지대를 놓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벽돌 하나를 쌓는 것은 지극히 작은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아주 작은 일들로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그래서 이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작은 것에서 대해서 찾아보면요, 그 의미가 여러 가지입니다. 그 중에는 일부만 찾아봐도 첫째로 열왕기상 17장 13절에 보면 엘리야가 먹은 작은 떡이 나와요. 작은 빵이죠. 여기서 작은 빵은 작은 책을 가리키는 겁니다. 작은 빵은 한 조각을 4개로 가져오라겠습니다. 이 빵은 사르밧 과부가 만든 빵입니다. 이 빵 조각을 통해서 그녀는 3년 6개월 동안 죽지 않고 기근에서도 살아났습니다. 그녀는 엘리야의 요청에 의해서 밀가루 한 움큼과 또 기름 한 방울 있는 그것으로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과 이것을 해먹고 나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그것을 다 털어서 주의 사자 엘리야에게 빵을 구워서 대접을 합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즉 7년 대환란 후 3년 반 때에 일어날 일인데, 그 과부의 집에는 기근이 없었습니다. 둘째로 열왕기상 18장 44절을 보면 보소서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떠오르나이다 라고 했죠. 여기 사람의 손만한 이 작은 구름,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을 때에 동편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떠오른다고 했습니다. 큰 구름이 아닙니다.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떠올라서 큰 소나기를 몰고 온 거죠. 그때 하늘이 구름들과 바람으로 캄캄해지고 큰 비가 내렸다고 4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 말씀이 이어집니다. 항상 강건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